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셔서 함께 봉독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확증하게 하사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큰 능력이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이 아시오니 함께 하시며 이 시간에 오직 은혜로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날씨가 아주 참 덥고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이제 6월 달 중순경이 되니까 이제 더위가 아주 몰려와서 요즘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가는 것 볼 때 참 또 무더운 여름철이 왔구나 느껴지기도 합니다. 항상 이때쯤 되면은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취약기가 바로 이때가 영적인 취약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날이 더운 이유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도 게으러지고 또 성경도 잘 읽지 않게 되고 아무튼 영적인 취약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한 가지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최종의 목적이 뭘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내 병든 몸이 예수를 믿고 깨끗이 낫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목적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수준과 똑같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최종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이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무엇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예수 믿도록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 기억해 볼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예수 믿는 진정한 목적이 어디 있느냐를 살펴볼 때 그것은 다름이 아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내가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자일까요? 제자는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자입니다라고 고백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제자라고 할 때 제자는 뭔가? 내가 다 팽개쳐 버리고 나와서
뭐 따를 주님이 지금 계시지 않으니까 내가 무엇을 따를까? 그러니까 제자 되는 삶이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 되는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처럼 세상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에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거스러 가면서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행하신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제자 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와서 입교하고, 그리고 또 세례를 받고, 또 세례가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집사도 되고, 또 좀 지나면 권사도 되고, 또 더 나가서 장로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직분이 올라갈 때마다 신앙이 덩달아 성숙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비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아지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직분에 상응하도록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 내 안에 영적인 자생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영적인 자생력이 발생하게 돼서 그때부터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스러가는 능력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첫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지금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살라, 그러면 말씀하면서 그 세 가지 말씀의 중심이 뭔가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된 겁니다. 내가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 내가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구별된다는 것이, 이게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요구하고 계세요. 세상에서 구별되라는 거죠. 아주 줄기차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서 1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부패하고 세상이 썩을지라도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좀 거룩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뽑아내시죠. 거기서부터 빼내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 이방 민족인 애굽에서 너희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살지 말고 이제 나와서 너희가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 백성처럼 살지 말고 이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무엇일까요? 율법에 얽매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율법을 주셨던 것은 세상을 거스리면서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거스르면서 그리고 구별되게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의미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은 전혀 정반대예요.
오늘 우리가 만난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참 점점점 갈수록 참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집니다. 불확실해집니다. 신앙 고백은 입으로는 하면서도 실제로는 막연한 생각으로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초점이 흐려져 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을 거스러 사는 능력도 없고 세상을 거스릴 만한 용기도 나지도 않고 세상과 싸울 만한 염두도 전혀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신앙의 모양은 남아있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점점점 예수를 믿고 예수를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돼요? 자꾸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사상까지도 흔들립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을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점점 흐릿흐릿해서 내가 하나님을 왜 섬기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아요. 참 예수를 오랫동안 거의 내 일생을 살아오면서 계속 주와 더불어 살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우리들이 한순간 그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오직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직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바울의 신앙이 이제 우리 속에서 점점점 사라져가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 신앙이 너무나 연약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거스려 사는 죄자가 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다원주의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 다양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요. 너무너무 다양한 세계를 살아갑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고집하게 되면 이 삶의 문화 속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참 다양해요. 옛날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정치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서 당대표를 뽑는데 여러분 아시죠? 한 번도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는, 그리고 정치에 입문한 지도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이준석이라고 하는 그분이 아주 당당히 이류가 돼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아마 그 당은 지금도 혼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보면 자기 자식뻘 같은, 정치권에서 30대 38살이라고 하는 그 나이는 정말로 정치권에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나이가 많고 연륜이 많고 정치적 역량이 있는 그분들을 이제는 좌지우지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까지 전통적인 그런 곳에서 고생하고 있던 분들이 멘붕에 빠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참 내 것만 옳다고 고집하다가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인생 뒷그늘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참 다양화되고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든 경제든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로 큰 다양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의 종류가 약 15,00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것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그것만 최고인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도 눈으로 보고 있는 것만, 그것만 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립되어 있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세계는 얼마나 다변화되고 다양화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그 다양화 속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젠 눈을 열어야 돼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또 하나 요인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적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반대로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버리는 게 너무 많다고 그래요. 버리는 게. 물건을 사다 놓고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게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안 먹는 게 덕이 되는 거예요. 안 먹는 게 덕이 돼요. 그러니까 참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굳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내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는가? 내가 교회 갈 필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뭐 교회 가서 내가 지금 교회 안 가도 평안하고 교회 가지 않아도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 교회 가지 않고 지금 저 들로 산으로 일로 절로 마음대로 다니면 그것이 행복인 것 같고 주님이 없이도 충분히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환경들이 어쩌면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지금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요인이 있다고 하면 다종교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종교가 많은지 모르는 교회도 너무나 교회가 많습니다. 이단들이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혹 가다가 저한테 편지가 와요. 편지가 옵니다. 요즘은 손글씨로 쓴 편지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이제는 손글씨로 편지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편지를 쓰는 분들은 요즘 카톡도 합니다. 또 이메일로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손글씨로 편지를 쓰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에게 가끔 가다가 손글씨로 쓴 편지가 옵니다. 저 고양시 덕양구 무슨 동인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냥 개발세발 써가지고 와요. 하늘정원교회 송경래 목사 이렇게 와요. 처음에는 이렇게 손글씨 편지가 오는데 이게 과연 누굴까 뭘까 봤더니 신천지에서 보낸 편지들이에요. 계속해서 신천지에서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요즘은 얼마나 교회들이 이단들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통째로 병들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오늘 다종교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종교 시대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초점을 흐리게 합니다. 그들의 감은 이설에 속다 보면 결국은 영적인 초점이 점점점 흐려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비빔밥처럼 섞여 살아가게.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염려하셨던 세상과 그리고 진리 아닌 것들과 더러 섞여 있는 것들을 주님은 굉장히 경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점점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싸늘하게 식어져 갑니다. 많은 분들의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만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하지 주저하는 거예요. 왜? 이
다원화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무너져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도할 때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그래요. 다양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거기에 매몰이 되고 한몰이 돼서 그냥 그 시대 속에 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하는 것도 그래요. 요즘 이제 여러분 코로나 많이 맞으셨는지요? 저희도 이번 주 목요일 날 코로나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가서 백신 주사를 맞기로 예약을 해놨는데 지난 주간에 제 친구 목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많이 맞았어요. 근데 참 차이가 많아요. 어떤 친구는 아이고 나 죽는 줄 알았다고, 아이고 간신히, 아이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고 뭐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또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저마다 반응이 다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백신을 맞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늘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어떤 이유를 떠나서 빨리 어떤 것이라도 백신을 빨리 먼저 맞아야 되겠고, 그래서 먼저 그것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기에 했더니 이번 주 목요일 날 백신을 맞게 됐습니다. 저는 생각에 그래요. 참 이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꿔놨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관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변화를 정말로 코로나가 유도해 나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혼자서 영상으로 예배 보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혼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예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그래서 며칠이건 간에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 예배의 중심인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서 주님이 내게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지요. 어디서든지 주님, 물론 다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제가 참 기억 속에 납니다. 어떤 사람이 D.L. 무디,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고민을 가지고 찾아간 건데 그 찾아간 때가 한 겨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장작더미에 불을 피워놓고 서로 앉아서 신앙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디 목사님에게 그분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혼자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옆에 있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똑같이 맞춰서 찬송하는 것도 싫고, 그냥 나 혼자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때 그 무디 목사님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더니 그 장작더미에서 나무 하나를 쑥 빼더니 그걸 갖다 옆으로다 집어내버렸어요. 점점 불길이 점점 꺼져갑니다. 그랬더니 그 연기가 납니다. 그러더니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 얘기를 들어요. 보세요. 불은 똑같이 타고 똑같은 불이 붙어 있지만 같이 모여 있을 때는 불이 잘 타듯이 혼자서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혼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여서 불이 타든 아니면 따로따로 있던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다른 결과가 있듯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갖고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와요. 부득불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대중들이 많은 곳에 모이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연약하고 기저질환이 있고 그래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승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도 그냥 앉아서 벌렁 두루누워서 그저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예배가 여러분 거기에서 발견될 수 있을까요? 예배가 형식적으로는 드렸지만은 그러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임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 안에 소신도 없어졌습니다. 만인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할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자신감도 없어져 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점점점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애매모호해집니다. 예수를 믿는 건지 예수 믿지 않는 건지 애매모호해요. 문의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내용을 따져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 사람인지 구분되지 않고 애매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애매모호하게 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세상에서도 버림을 받고 예수 앞에서도 버림을 받습니다. 주님은 확고한 신앙을 원하세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확신 있는 신앙 고백 속에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는 거예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각기 고을로 보내시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좀 알아봐라. 제자들이 나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으셨더니 어떤 제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랍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이라고도 합니다. 각각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정말로 훅 들어온 질문이에요. 너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의 내용 중심이 뭔가요? 이것은 세상을 거스러가는 진정한 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머뭇거림이 없어요. 분명합니다. 당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정한 고백을 하면서 나는 당신을 믿기에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는 세상을 거스러 나는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자도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기는 참 쉽습니다. 교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요즘은 인터넷 어디를 보아도 금방 예배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점 예배가 자취를 감춥니다. 진정한 예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확고한 신앙, 그래서 주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그리고 세상을 거스러 나갈 용기가 없단 말이죠.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의 사람이 되소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이 물질 풍조가 우리를 자꾸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어 갑니다. 모든 것들이 돈이에요. 돈. 매사를 돈으로 해석을 합니다. 돈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돈이 사람의 가치를 대신해요. 이게 뭘까요? 이미 우리는 물질이 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질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도 돈이 없으면 교회가 행사를 못합니다. 교회를 평가할 때 이 교회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 교회는 교회 재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걸 가지고 그 교회를 판단을 하려고 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있느냐? 예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지겠노라 고백하는 진정한 제자다운 제자가 있는 교회냐?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재정이 얼마입니까? 이 교회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부터 따진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벌써 물질 풍조 속에 교회가 매몰이 돼 있고 이미 교회가 물질의 우상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물질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돈이 없으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돈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힘이 쭉 빠집니다. 뒷자리로 밀려납니다. 마침내 비굴한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돈 버는 거예요. 그냥 돈 벌려고. 어떤 면으로는 열심히 살면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은 이미 물질이 우상이 돼서 우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이 물질이 너무너무 거센 거예요. 이 물결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물질 앞에 이성도 도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데까지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현대를 정의를 할 때 4S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가지 S가 있다. 영어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가지 S가 이 시대를 대표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4S 시대라는 거죠. 첫째가 네 가지 S가 뭐냐? 첫째는 스포츠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스포츠 시대. 스포츠가 온 인류를 하나 되기도 하고 스포츠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크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스크린 시대가 됐다. 모든 것이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모든 정보가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화면으로 전화까지도 눈으로 다 보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스크린 시대가 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피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스피드 시대. 얼마나 빠르냐. 얼마나 빠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술이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자동차도 무인 자동차가 나와서 이제 세계가 경쟁을 합니다. 무인 자동차를 누가 더 빨리 만드느냐, 누가 더 빨리, 이젠 사람이 손발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가는 그런 자동차를 누가 더 빨리 만들 것이냐. 그래서 지금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쟁이 이제는 이 휘발유라든지 경유를 떼지 않고 자동차가 전기로만 전기로만 가게 하는 해야 되는데 이 전기를 담는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이 지금 서로 간의 세계가 각축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 회사가 거기에 같이 경쟁에 끼어들고 누가 1등을 하느냐예요. 누가 1등을 하느냐. 2등은 소용이 없어요. 누가 1등을 하느냐. 서로 경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빠른 시대를 보셨습니까?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기술이 다가옵니다. 새로운 기술이 다가와요. 좀 기술이 말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술을 누가 더 빨리 기술을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지고 개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스피드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이 섹스 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섹스 시대라는 거예요. 성적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성문화가 지배하고 있어요. 문화라고 하는 탈을 쓰고 성적인 세속 물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성적으로 혼돈하게 만드는 것들이 오늘 시대의 모습 아니라 누가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이 굉장히 선정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영상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글도 그렇습니다. 모든 문화가 다 선정적인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적인 거예요. 요즘은 누구든지 그냥 손만 뻗으면 성적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점점 타락돼 가고 있으니 요즘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너무나 어려워요. 이 풍조의 물결에 당당하게 맞서고 그리고 거스러 나갈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윤리적 상대주의를 가지고 이를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거스러 갈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제자예요. 이 제자가 있는 교회, 이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진정한 이 시대의 주인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내 모습을 뒤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영적인 가치관이 내게 있는가? 오늘 말씀에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그게 참 중요해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일들이 정말로 점점점 가까이 와 있습니다. 내 신앙을 신앙답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벌써 내게 와서 점점점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물질 우선주의로 변화됐습니다. 변질됐어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신앙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데 애매모호합니다.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애매모호합니다. 언제 토할지 모르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정말로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세상을 거스러 살리라, 내가 죄자답게 살리라,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나는 제자가 됨을 확신하셔서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 풍조가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세상의 세속 문화가 우리를 이미 병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다원주의화 된 이 사회가 우리 신앙을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정말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넉넉히 이제는 세상을 거스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거스러 살 만큼 용기 있게 하시고 세상을 거스를 만큼 담대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